다행이고 그래도 공유기를 설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논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논어는 지금 11편 선진편의 14장 하차례죠. 190조. 지난 시간에 마지막 한 장 13장을 성독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3장 노나라 사람이 노인이 위 장구러니, 장구라고 하는 창고 이름인데요. 창고를 지으려고 하더니 민자건이 말하기를 옛날 것이 여전히 있는데 어찌하여 새로 지을까? 고치면 하필 고쳐서 하겠는가? 고치면 좋지 않겠는가? 새로 지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얘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노나라 사람이 장부를 만들려고 고치려고 한데 민자건이 말하기를 아직 쓸만하고 오니까 여전히 쓸만한데 왜 하필 고치겠는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말을 하면 안 하면 몰라도 말을 하면 아주 딱 맞는 말만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신 부분입니다. 노인이 위 장부러니, 시작. 노인이 위 장부러니 민자건이와 인구 관여지하오 하필 계자리요 잘분이 불언이 연정 언길 유중이니라. 이제 이 11편은 선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편집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에 대한 제자들과의 어떤 중요한 대화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그 14장은 이제 그 유라고 하는 제자, 이름은 성은 중이죠. 가운데 버금중자 중유, 자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로가 이게 비파실자인데요. 현악기를 잘 다뤘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악곡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이제 불협화음의 그러한 그 연주를 하기 때문에 공자께서 이제 평을 해서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유의 비파, 이제 비파 현악기니까 지금 비파로 이제 전해지지만 뭐 이제 현악기를 대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검은고도 이제 실에 속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검은고 금자는 이제 금실 할 때 검은고 금 비파실, 금실이 좋다 할 때 검은고 금자에다, 검은고 금자는 이제 구슬옥자 밑에 두 개 밑에다 이재금자 써서 검은고 금자고, 이건 비파실자예요. 다 현악인데 그 조화를 잘 이루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 악기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부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금실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부 금실이 좋다 할 때 금자와 실자를 이렇게 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악기 종류인데 자로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자로는 좀 이렇게 강성이라서 이렇게 이제 용맹이 있고 용기가 있고, 이제 그래서 공자학단에 어디 이거 말하는 천하를 철안할 때 되게 앞서서 선발대로 가고, 또는 앞서서 길을 좀 개척하고, 또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앞장서서 처리를 하고, 이런 거를 한 그런 용기 있는 제자인데요. 그 이름이 이제 중유, 유의 비파 연주를 이거 어찌 해자입니다. 해 위여 모지 문고, 여기 이제 어찌 해자고요. 그러니까 구자는 언덕 구자는 이제 공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옛날에 암흑에 모자를 써서 뭐라고 읽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후천이 되면 성인의 이름을 불러줘야 성인이 그 빛이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처럼 이렇게 구라고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그 공자가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전치사 우리의 나의 문에서, 나의 집안에서 연주를 하는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하위자, 어찌해 하위, 어찌하여 어째서 하느냐, 연주한다는 얘기죠. 하위자는 연주하는가. 전치사 뭐뭐에서, 어디에서, 구의 문에서. 나의 공자 자신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문에서 왜 연주를 하는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제 문인들이 불경자로한데 자로를 공경하지 아니한데, 자로는 바로 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공자가 말씀하신 구절에서는 이름을 불러서 유가 악기 연주를, 음악 연주를 왜 내 문에서 하는가, 이렇게 뭐 부지런이라고 할까, 아니면 불평이라고 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문인들이 자로를 공경하지 아니했다. 이제 스승이 나무라니까 문인들 동료들이 자로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자왈 그렇게 한 분위기가, 그러니까 공자 말씀하시기를 유야는 그러니까 자로는 승당의요, 그 집 당자예요. 집에 오르기는 했고, 어조사 의자는 뭐 거기에 그쳤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 종결어민데,
당에 올랐을 뿐이요 미입어시아니라. 미라고 하는 아직 뭐뭐하지 아니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불자가 아니고, 아니 불자는 그냥 아직이란 말이 이런 의미가 없고, 이거는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안일 미자예요. 안일 미자는 나무목에다가 그 위에 열십자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안일 미자인데, 그 미자하고 비슷한 글자가 말자가 있습니다. 말자가. 이제 미자는 열십자는 열매인데, 열매가 아직 덜 연그렀다는 뜻에서 아직 아니다는 뜻이고요. 말자는 열십자가 크니까 열매가 다 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열매가 다 맺혀서 컸으면 그 식물은 일단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끝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글자이지만 우리가 그 구별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글자의 뜻이, 이거는 열십자에다가 열매, 이거 열매고 나무 목자를 씁니다. 요것도 열십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합쳐진, 그 나무 끄트머리에 열매가 열었는데 아직 작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연그렀다. 그래서 아직 뭐뭐 아니다라는 뜻이 되고요. 요거는 열매가 다 컸으니까 끝났다는 뜻에서 끝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글자를 하여튼 획수나 이런 모양은 같은데 이게 좀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이렇게 뜻글자의 상징성이 재미있죠. 그러니까 아직 들어오지 아니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입이니까 아직 들어오지 아니한, 어디에 전치사, 어는 전치사라고 했으니까 뭐뭐에, 그러면 집실자니까 방 안에 이런 얘기예요. 방은 마루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마루까지는 올라왔지만 아직 집 안에, 방 안으로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말이냐면, 자로가 아직 인격적으로나 또는 학문이 아직 내 집에까지, 내 방에까지 들어오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수양도 덜 되고 아직 학문도 모자라다. 우리 대문에 들어와서 마루까지는 올라왔는데 집 안에, 방 안에까지는 아직 온 단계가 못 됐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자면 평을 하고 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로 유의 학문적 정도가 방에는 올라왔지만, 그 마루까지는 올라왔지만 방 안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인들이 불경하는 걸 너무 또 이렇게 자로를 너무 공경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좀 미안하셨던 모양이죠. 그래, 당에까지는 올라왔다. 아직 방 안까지는 못 들어왔지만, 목표에 도달은 못했지만 그래도 마루까지 올 정도였으니까 너무 그렇게 나무라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되겠죠. 그 다음에 15장 자공이 문 사여상야, 이거 전부 이름이에요. 사는 누구냐면 전손사, 자장 전손사라고 하는.
전손사고 자는 공자의 제자라서 전부 자자를 붙여서 자장. 자장이라고 자장은 뭐 친구들 간이나 아랫사람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자예요. 근데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게 그 당시의 예절이라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자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집할 때 자공이라고 하고 편집을 한 거는, 자공이라는 명칭을 쓴 거는 제자들 간에 편집할 때 쓴 거고, 그러니까 묻는데, 선생님한테 물을 때는 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 이름으로 묻는 거예요. 사와 더불어졌자는 이게 and, 그리고 사와, 그리고 상도 이게 상도 제자의 이름이죠. 성은 뭐였죠? 성은 복시였어요. 복상. 복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손은 이게 성이시고 이건 이름이란 말이죠. 여기는 한자 성이고 여기는 두자 성입니다. 복시는 그리고 이름은 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와 상의 상이 주어니까 주격이니까 상이 숙현 누구숙 어질현, 그리고 문자가 앞에 동사가 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와 상은 누가 어집니까? 라고 물은데, 물으니 공자왈 그렇게 풀이를 해도 되고, 자공이 묻기를 앞에다 묻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자공이 묻기를 사와상은 누가 어집니까?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게 토가 이가니까 있고는 이가의 더 높인 말이에요. 아니 있고 인이 있고 누가 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공이 묻기를 사와상은 누가 어집니까? 자공이 사와상이 누가 어지냐고 물으니 자왈,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앞에 해석이 토에 맞는다. 묻기를 뭐뭐 합니까?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자왈, 어질현. 어질현자 같은 거는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글자인데요. 이게 분해를 하면은 신하 신자에다가 또 우자에다가 그 다음에 재물을 나타내는 조갑해자를 썼어요. 어질현. 이거 풀이하면 신하로 데려올 만한 사람. 뭐를 주고? 돈을 주고. 그러니까 월급을 주고, 데려고 신하로 쓸만한 사람. 가신으로 쓸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진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풀이하더니, 누가 어지냐? 누가 어집니까? 그러니까 자왈, 사야는 과하고, 상야는 불급이니라. 쉬운 얘기죠. 사는 전손사, 자장은 지나치고, 그 다음에 복상, 자하, 여름 하자, 이게
복상의 자는 자하 여러 말. 그래서 나는 기억을 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복상은 여름에 나오는 거니까 자라 이렇게 내가 처음에 기억할 때 그렇게 기억을 했어요. 하도 뭐 자자가 들어있는 글자가 많고 전부 자가 아들 자자로 시작하니까 누가 누군지 혼동하기. 그래서 이제 자는 여러 마자가 복상이 나는 뜻처리다 해서 호는 복상이고 이름은 자다 이렇게 이제 외웠는데 뭐 그 첨부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전선사는 지나치고 그 다음에 복상은 미치지 못한다. 불급이라 이런 얘기죠. 불급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냐? 누가 얘기겠어 이건 자공이 다시 묻는 거죠. 연즉 그러면 그러니까 자공이 또 이제 묻는 그러면 사유여이까. 그럼 전손사가 지나쳤으니까 더 낫습니까? 나을 유자요 이게. 병이 낫는다 할 때도 이 유자를 써요. 뭘 낫는다. 병이 낫는다도 쾌유를 빕니다 했잖아요. 쾌유. 이게 나을 유자 써요. 병병을 붙이기도 하고 병병을 안 붙여도 그냥 나을 유자로 이렇게 같이 써요. 그러니까 좋아졌다 이런 얘기죠. 좋다 이런 얘기. 더 좋으냐? 누가 더 좋으냐? 누가 더 나읍니까? 자왈. 유명한 말이 바로 공자의 이 말씀이 이제 많이 쓰는 말씀이요. 과유불급이니라. 과유불급.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사자성어에 과유불급은 논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유자는 오히려 유도 되지만 오히려 뭐뭐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뜻도 약간 있지만 같은 유자예요. 같다. 그래서 이제 조카를 아들과 같은 것을 유자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조카는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나친 것은 불급한 것과 같으니라. 근데 이제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낌을 느낄 수 있느냐면 같은 거죠. 지나친 거나 부족한 거나 간에 하여튼 그 중용에 적중함에 미달한 거 거기를 지나쳤거나 아니면 미달하거나 간에 이것은 다 중용에 미달하고 중용에 도달하지 못한 건데 중용에 맞지 못한 건데 적중하지 못한 건데 그런데 지나친 것이 도리어 불급한 것보다 못하다고는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뜻의 내면에는 불급은 아직 못 왔기 때문에 더 노력하면은 올 수 있지만 과는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지나가 버렸으면 그건 아예 희망이 없는 거고 버스가 아직 안 와서 기다리면 될 수 있는 것. 그런 면에서는 불급이 조금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하여튼 지나친 거나 불급한 것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과유불급이니라. 지나친 것은 불급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계시는 개손씨를 의미하는 개손씨에 많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요나라 대부 뭐 이렇게 이제 개손씨가 부어 주공이언을 이 구야 위지 취렴이 부익지한데 요거는 이제 개손씨가 대부인데요. 대부가
주공보다 이제 말하자면 재물을 많이 모아서 부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공 이거 어자는 여기는 전치사가 아니라 보다라고 하는 보다 부를 누렸건을 부자건을 구는 누구예요? 구도 누구예요? 염구를 얘기하는 거죠. 제자. 역시 제자하고 관련된 염구가 말하자면 계시의 집에서 계시의 가문에서 뭐라자면 직원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염구의 염구에서는 이스류자 구해서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이스류자 자유 아들자 이스류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구할 구자 구해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에서 이제 자하고 이름하고 상당히 연관이 돼 있어요. 길로자 자로는 로라고 하는 이유는 유래 말명을 유자예요. 몸모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길로자가 이제 몸모로부터 이런 뜻에서 그래서 자로. 이제 스승사자는 자기의 생각을 가르쳐서 편다 해서 이건 베풀장자, 베푼다는 뜻, 사장으로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겠는데, 이 유라고 하는 거, 있다라고 하는 것에 몇 가지가 있냐면, 3개가 있어요. 이게 다 여기에, 이게 손수자예요, 손. 요거는 잘, 요거는 흙. 이것도 이게 손수가 두 손으로 이렇게. 이거는 아들. 요거는 이 육자는 다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은 다 함께 쓰지만 글자의 유래를 보면 요거는 천도, 달이니까 천도, 이건 땅, 흙이니까 땅, 요거는 아들로 연결되어 아들이 있다라는 뜻에서 있을 인도, 천진, 삼재, 있다라고 하는 존재, 있다라고 하는 거는 현 서양 철학에서는 자인, 존재라고 번역을 하고요. 사인에 대한 이게 존재는 하나의 원리로서의 존재예요. 있음의 원리. 구체적으로 있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다자인이라고 하고요. 다자인.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서 실존하는 것은, 이게 뭐 이제, 사이언 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동양의 고대 의미는 이렇게 천도, 지도, 인도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을 손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는, 달이라고 하는 저 공중에 달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그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간의 영원성. 지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흙 위에, 땅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변화, 있었다 없어지고 없어졌다 생기고 하는 이러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자기의 혈통으로서, 자기의 자손으로서 계속되어지는 있음, 이건 인간의 존재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 시간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진리는 어느 시간에나 있는 것, 존재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이 유자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류는 죄를 쓰거나 존을 쓰지 않고 유자를 쓴다고 하는 걸 우리가 그러한 하나의 진리의 영원성, 그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그러한 영원한 존재 원리,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있지 않겠나,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여하튼 그 유자를 말하자면 자로해서 구해서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뜻에서 자유인데요. 자유인 그 염구가 계시의 집에 어떤 직원으로 가신으로 일을 하다가 하는데, 하기를, 이게 말하자면 동명사로서의 주어가 되는 거죠. 취렴을 한다. 취렴은 말하자면 모을 취자, 거둘 염자, 말하자면 세금을 가신으로서 세금을 이렇게 모아서 푸는 거예요. 부익지한데, 더할 부자예요, 사실은. 더할 입자. 더 붙여준다, 이런 얘기예요. 붙일 부자. 그 다음에 더할 입자. 더 세금을 걷어가지고 부자인데다가 더 부자가 되도록 한대, 이런 얘기예요. 저할 비오도야로소니, 그렇게 이제 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공작해서 듣고는, 우리 무리가 아니다, 우리 학도들이 아니다, 우리 학단에 우리의 그 무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오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주장하는 유학의 진리를 따르는 무리들, 우리 무리들이 무리가 아니니 소자 명고의 공지 가야니라. 북을 울려, 울명자, 북고자, 북을 울려서 공격하는 것이 옳으니라. 요즘도 데모할 때 북을 막 치고 하는 거, 다 여기서 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에 명고의 공지하라 이거예요. 그건 비진리다. 그러니까 참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니까, 주공보다 부자고 하여튼 그 착취를 하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자꾸 걷어주는데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연구를 비판하고 잘못했다라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것을 명고의 공지라고 해요.
북을 울려 그 말하자면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공격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4, 15, 16장 이 세 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성독을 하겠습니다. 14장 자활 유지시를 해위여 굳이 문고 문인이 불경사로한데 자활 유야는 승당의요 미입어 신ля니라. 자공이 문사이 사여상야 숙현인이 있고 자활 사야는 과하고 상야는 불급이니라. 연즉 왈연즉 사유여니까 여자는 이거 말해 어조사였대요. 낫습니까? 그러니까 자활 과유불급이니라. 계시 부어 주공이언을 이 구야 위지 취렴이 부익지한데 자활 비오도야로서니 소자 제자들아 명고히 공지가야니라. 북을 울려 공격하는 것이 그를 공격해서 그렇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활 유지시를 시작. 자활 유지시를 해위여 굳이 문고 문인이 불경사로한데 자활 유야는 승당의요 미입어 실ля니라. 자공이 문사여 상야 숙현인이 있고 자활 사야는 과하고 상야는 불급이니라. 왈연즉 사유여이까 자활 과유 불급이니라. 계시 부어 주공이 오늘 이구야 위지 취렴이 부익지한데 자활 비오도야로소니 소자 명고이 공지가야니라. 네, 쉬겠습니다.